여러분, 우리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잖아요. 오늘의 그 화두는 이 감사가 내게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자꾸 조건과 상황을 기준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냐 없냐, 건강하냐 약하냐, 좋은 사람 만났냐 그렇지 못하냐, 사업 잘 되는가, 사업 죽쓰고 있는가, 소원이 이루어졌는가 안 이루어졌는가,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은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거기에 나를 평가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가, 내가 가진 것, 내가 처한 상황, 결국은 부족하다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불만족이 생기는 것이죠.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12 정탐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주셔서 여기가 너희의 땅이 될 거야. 벌써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만 믿고 언약만 붙잡고 올라가, 쳐서 차지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얼마나 뼈빠져라 고생하고 대를 이어서 정말 너무너무 핍절한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너무 감사한 거죠. 황공무지로소이다. 이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 그들이 가져온 포도송이를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과학적 기술을 통해서 품종 개량을 하고 또 개량을 하고 해서 나온 뭐 거봉이라든지 샤인머스켓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포도송이, 그 고대 사회에 두 장정이 나무에 꿰가지고 포도송이 하나를 이렇게 어깨에 매가지고 올 정도로 정말 풍성한 그러한 포도송이, 게다가 맛은 완전히 설탕 그 자체와 같이 당도가 너무나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보여준 태도는 무엇입니까?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통곡하며 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가나안 땅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 포도송이 보니까 끝내준다. 그런데 한 가지, 12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한 것처럼 그 땅의 원주민 중에는 거대한 신장과 체격을 가지고 있는 아낙 자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과 맞붙으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기준이 뭡니까? 비교의식이에요. 그들은 어마어마, 우리는 작다, 메뚜기 같다. 그러니 우리는 안 된다. 이 비교의식에 딱 덜미가 잡혀 버린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불신앙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립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430년의 그 뼈저린 종살이가 너무너무 싫었고, 그래서 그들은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춤추고 막 그냥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열광적으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를 했었는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40년의 광야에 지난한 그 혼잡하고 복잡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훗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비교의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왜곡을 시켜놨었던지, 얼마나 망쳐놓았었던지를 보여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40년 후에 드디어 가나안 정복전쟁이 펼쳐지죠. 그때에 85세의 노익장 갈렙이 그 아낙 자손들이 군집해서 살아가고 있는 성 헤브론이라고 하는 견고한 그 요새를 가리키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돌파해 나가서 헤브론을 격파하고 아낙 자손들을 처단하고 그 땅을 취하지 않습니까? 훗날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도 바로 이 아낙 자손의 후예입니다. 아울러서
다윗을 따르는 용맹한 장수들이 골리앗의 형제들을 다 처단을 합니다. 그들도 거인족이에요. 그래서 아낙자손의 마지막 후예였던 골리앗과 그의 형제들이 결국에는 완전히 씨가 말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 그게 아낙자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비교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비교의식의 늪에 빠져버리니까 헤어나오질 못해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운명이 비참함과 그리고 불행의 늪에 깊이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를 대충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겠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기발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감사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원망불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정탐꾼의 사건처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들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원망불평하면서 축복의 문이 닫히고 은혜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면서 지지부진해지고 스스로 주저앉아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의식의 정말 끈질긴 싹을 우리가 정말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정말 끈질겨요. 정말 고개를 잊었다 싶으면 또 들고 잊었다 싶으면 또 들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정말 너무너무 끈질깁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께서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한마디도 그때부터 하지 않더랍니다. 미음조차도 입에 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너무 억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동기들 다 보니까 친구들 유복하게 삽니다. 유복하진 못해도 평범하게라도 그냥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나만큼은 내가 어쩌다가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그것도 개척교회 목사 사모가 돼서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나이에 벌써 위암이 걸렸구나. 이 꼴이 뭔가. 남편이 너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딱 닫혀지고 미움조차도 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 목사님께서 감리교 신학대학의 윤성범 학장님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학장님이 그 목사님 제자였겠죠. 그 제자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이전과는 다른 거예요. 너무 그늘이 져 있고 어두운 겁니다. 자네 왜 그러나? 얼굴이 왜 그런가?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윤성범 학장님이 이 목사님께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오늘 집에 갈 때 노트를 하나 사가세요. 그리고 집에서 사모님한테 그걸 드리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감사거리가 작은 거라도 있으면 그거 하나하나 적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집에 돌아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모님이 더 막 열받았어요. 아니 내가 이 상황에 무슨 감사거리가 있을 수 있냐고. 남편이 더 미워 죽겠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모님은 사모님 아닙니까? 남편이 교회 가고 나서 조용할 때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래 내가 이 지경이 됐지만 그래도 한번 내가 감사거리라도 한번 써보자, 생각해보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기다리면서 감사거리가 있을까? 그랬더니 정말 소소한 것이 하나가 생각이 나고 2개가 생각이 나고 3개가 생각이 나고 쓸 게 계속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어디에 미치냐 하면 아무개 교인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정말 이렇게 잘해줬고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었고 참 교회에서 열심을 냈던 그런 성도도 있었고 내가 힘들 때 그분이 날 위해서 중보기도도 했고 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었고 이런 고마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적지가 않았구나. 이제부터 내가 이 위암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한 분 한 분 나 이런 형편입니다,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참 너무 고마웠어요 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그걸 이제 그때부터 계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 편지도 감사 일기도 계속 그 노트에다가 쓰면서 계속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도 서로 해주면서. 근데요, 신기한 것은 계속 감사하고 서로 간에 고마움 표시하고 기도해주고 하다 보니까 통증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다리에 힘이 붙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컨디션이 좋아진다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암세포가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감사하면 암 다 낫는다, 감사하면 모든 질병 다 떠나간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과 비교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모든 사람을 불만족으로 끌어갑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를 원망 불평으로 이끌어갑니다. 있는 것도, 이미 주신 것도 이 비교의식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요, 감사 못해요. 이미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없는 거 자꾸 생각하면서. 그래서 비교의식의 종착역은 뭐냐 하면 결국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래서 자꾸 비교하는 것을 일컬어서 비교 지옥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하는 것은 지옥에 빠지는 것과 같아요. 계속 우리를 끌어내리고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불신앙으로 끌어갑니다. 반면에 여러분, 감사하면요, 우리를 비교의식에 덧해서 그 감사는 끄집어내어 줍니다. 감사는 우리 인생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요. 내 삶이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소중하게 생각하게 돼요. 감사의 종착역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 지옥, 감사 천국. 한 번 더요. 비교 지옥, 감사 천국.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비교 지옥에 빠지는 것 아니라 감사 천국을 이루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는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애굽 왕 바로를 막다가 전사를 덜컥 해버리고 맙니다. 나라의 등불이 꺼진 거죠. 다음 왕들이라도 좀 괜찮은 인간들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같이 패역부도한 그런 인간들밖에는 없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는 호시탐탐 유다 나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팎으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박국은 절망합니다. 그의 입에서는 원망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면서 한탄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박국으로부터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반전의 시작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자꾸 원망하고 탄식하던 그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기 시작하면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조건과 상황, 비교의식에 휘둘리지 않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박국에서 발견해요.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찬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거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그런 찬양 아닙니까? 이게 하박국의 절망 속에서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 두니까 생겨난 감사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더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요, 조금 더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 보면 그가 희망부재의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앞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이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묵시는 메시아가 오리라는 묵시예요. 그런데 더디다 할지라도, 메시아 오시는 것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온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하박국서에 써있는, 하박국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신약에서. 그리고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확실히 해줍니다. 이 하박국의 내용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어 라고 획정을 해줘요. 히브리서 10장 37절 보니까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까 하박국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근데 히브리서는 그것을 인용하면서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메시아에 대한 하박국의 예언, 이것을 인용을 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러면 살아가는가? 하박국 2장 4절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서의 이야기예요. 이신칭의 아닙니까?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에베소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히브리서에서 이걸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유일하게 다른 것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교리에 정말 완전히 그냥 혼란에 빠져 있고, 이게 정말 성경의 말씀일까라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젊은 수도사가 바로 이 하박국서의 말씀에 근거한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오이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영적으로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어떠한 면죄부 판매하고 이 거대한 성당을 짓는데 헌금하면 영원히 천국으로 가고, 예수 안 믿던 가족들도 헌금 막대하게 하면 연옥에 있다가 기다리다가 그 영혼이 나중에 또 천국 가고, 쓸데없는 말이구나, 그건 비성경적이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가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못 박지 않습니까? 반박문을 여기에서 비롯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박국을 통해 약속하신 오리라 하신 메시아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그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적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도덕적 의로움과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힘과 몸부림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율법의 조항들을 만족시켜서는 의로움이 이룰 수 없다. 왜? 그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100% 다 충족시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박국의 말씀처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는요, 내 행위를 지불을 했다면, 내 노력을, 대가를, 의로움을 지불을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대가 지불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걸 받은 거죠. 뭐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내 행위와 의로움과 어떤 행동, 어떤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감사인 것입니다. 오직 감사예요. 오직 감사. 그래서 하박국의 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걸 우리 시대의 우리의 말로 바꾸면 뭡니까? 비록 좋은 차가 없어도, 비록 좋은 집이 없어도, 비록 돈이 없어도, 비록 건강이 없어도, 비록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과 같은 것들은 내게 없을지라도, 여러분, 나는 내게 영원한 구원과 천국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감사예요. 오직 감사. 여러분, 이것이 희망 고문입니까? 희망 고문 아니잖아요. 이건 그 어떤 것보다도 구체적인 실제 하는 은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 어떤 비교의식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비교의식에 덫에 갇혀가지고 있으면은 감사하고 없으면은 우라통 터지고 이런 것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의 선물,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다 없어도, 무화과 나무, 외양간의 소 뭐 이런 거 다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 아내가 여기는 뭐 전혀 뭐 그 당시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삼풍백화점이, 나 그때 태어나지 않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기 하나 있네. 네. 네. 또 여기 여러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 사람, 저 친구 말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삼풍백화점이라고 그 당시에 강남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백화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백화점이 확 무너져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거든요. 끔찍했던, 우리나라 성수대교 무너진 것과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이 정말, 이게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실했던가 이걸 보여주는 아주 그냥 상징적인 사건들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죽을 뻔했잖아요. 안 죽게 된 이유는 그 이제 남편이 군대가 있으니까 아이 쇼핑도 하고 답답하니까 좀 이렇게 백화점 가가지고 뭐 이제 커튼 재료 사고 막 그러려던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장모님께서 딸한테, 야, 커튼 재료 사려면 왜 백화점을 가니? 반포지하상가를 가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좀 착하니까 백화점 가서 좀 눈 좀 풀고 싶었는데,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 잘 듣는 친구라서 알았어요 그러면서 엄마를 따라간 거예요, 반포지하상가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재료들 사고 그럴 때 삼풍백화점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내하고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자료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그러한 진짜 천우신조와 같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윤영주 씨, 그 세시봉, 그 윤영주 지금은 장로님이시죠, 가수. 이분의 아내 되시는 분도 그날 그 삼풍백화점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출발하려고 딱 하는데 머리가 갑자기 너무 지근지근 아프더라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약 먹어도 머리가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20분 동안 끙끙 앓았답니다. 20분 지나니까 머리가 다시 개운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차를 몰고 20분 후에 도착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어떤 탤런트도 그렇더라고요. 탤런트, 나영희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는데, 나영희 아세요? 그냥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있는데 이 탤런트가 자기 딸하고 이제 그 삼풍백화점 가가지고 쇼핑을 한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백화점이 너무 덥더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덥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더위를 많이 타는 그런 분이었나 봅니다. 너무 덥다, 너무 덥다. 땀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못 있겠다, 딸아 목욕탕 가자 해가지고 근처 목욕탕으로 그냥 갔답니다. 목욕하는 중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질문 자체가 끔찍하긴 하지만 제 아내가 또 개입돼 있고 단도직입적으로 좀 묻습니다. 다들 이 극적으로 이 사고를 피했지만 안 죽나요? 그러면 영원히 삽니까? 아니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게 정해져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명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치 나비가 고치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살아가지만 그게 자기는 그 당시에 전부인 줄 알아요. 애벌레 때는 이게 나의 세상이에요, whole world. 근데 그걸 찢고 나오는 순간 나비가 날개를 펴고 정말 광활한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 작은 고치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봤더니 진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이 고치라고 하는 곳이 나의 전부요, 이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치가 찢어지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죽음의 날이죠.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하여 이 현세라고 하는 고치를 찢고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천국, 진짜 세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살면서 주를 찬양하고 먼저 간 우리의 옛 성도들과 함께 볼 비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에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나네요. 금요철야를 막 했는데 금요철야 끝나고 나서 저 쪽문 밖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고등학교 여자애가 막 울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왜 우니?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개가 죽었는데요, 우리 개가 지금 천국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개가 천국 갔다 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개는 영혼이 없어서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이때는 목양적인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적인 대답을. 마음이 많이 슬프겠구나.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곳이야. 나중에 보면 그 강아지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너에게 주실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 기다려보자. 대답 좀 잘한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리고 기도해줘서 보냈어요. 얼굴이 조금 펴졌더라고요. 그래도 슬프겠죠. 저도 작년에 19년 키운 우리 강아지가 이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진짜 찡하고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뭐 그 친구도 그랬겠죠.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과 생명의 면류관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정말 감사해야 될 제목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성공과 우리가 모든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던 것들을 다 내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내가 정말 구원받지 못한 채 그냥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어떠한 나의 성공과 성취를 내가 손에 거머쥐고 그것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마치 태평양을 지금 900km로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가 그 1등석이 여러분 한 미국에서 한국까지 한 1,300만 원 한다면서요. 그 1등석 가장 좋은 거기에 앉아가지고 승무원들이 가져다주는 정말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 이것들을 즐기고 있지만 이 비행기는 연료가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즐기고 있는 사이에 또 점점 이게 태평양 쪽으로 확 내려가고 있는, 그러나 비행기 안에서 이 사람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다 이러면서 막 즐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곧 있어 조금 시간 지나면 이 비행기는 태평양 한가운데 그냥 처박아 파괴가 되고 말겠죠.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 없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6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말씀은 감사의 시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습니다. 이국 땅에 잡혀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70년 후에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예요. 그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비로소 얼마나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몹쓸 짓을 했고 우상 숭배에 쩔어 있었고 불순종에 점철된 삶을 살았는지 뼈저린 후회를 하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막 회개 운동이 그 포로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몰랐다,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되겠다, 회당을 세워가지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거룩성의 회복을 가져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자기네 땅에서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포로의 고통 속에 처하니까 불순물들이 제거되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변해가는 겁니다. 그들을 남은 자, the remnants라고 말을 합니다. remnants, 남은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포로기 때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다시 유다 땅으로, 고국으로 돌려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달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소리는? 남방 시내는 팔레스타인의 네게브 사막에 있는 시냇물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남방 시내들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때는 건기예요. 바짝 말라 있습니다. 우기는 단 한 일주일 정도. 그런데 그 우기 때 모든 1년 동안 사실은 와야 할 비가 그 일주일에 다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건기 때에는 남방 시내들은요, 바닥이 다 들여 보일 정도로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그 기후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가운데 비가 확 쏟아지면요, 이 바짝 말라 있던 남방 시내가 물이 그냥 확 불어나면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의미하는 관용구와 같이 쓰이는 것이 남방시내 같이,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유다 포로들은 주님, 우리에게 남방시내와 같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셔서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70년 후에 그 일을 기적처럼 이루어 주십니다. 포로 생활이 차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회복된 이 렘넌트들, 남은 자들을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이 시는요,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회상하면서 찬양했던 겁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자, 이 포로 귀환은요, 그들이 정말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 포로 귀환은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의지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근거를 뒀다면 그들의 포로 귀환은 가능성 제로입니다. 가능성 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과 마귀의 포로 생활하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포로에서 놓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게다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
깨달음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 깨달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백성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그 백성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반드시. 그래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하,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무언가 작은 일이라도 성취하고 이룬 일이 있다면 그것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혹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망불평하지 말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구 교역자분들이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고 이제 신방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저한테 이제 주거든요. 제가 다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굳은 일들 다 하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읽고 또 이제 필요한 피드백을 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얼마 전에 이제 신방 보고서를 어느 교역자가 주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였어요. 아이가 인지 기능하고 이제 어떤 그 지능이 좀 떨어지는 소위 느린 학습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찾아봤거든요, 인터넷. 그랬더니 이 느린 학습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더라고요. 13%가 느린 학습자였습니다. 인지 기능하고 좀 지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데 아이가,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이제 그렇게 되면요, 부모는 이제 죄책감을 가집니다. 내가 혹시 뭔가 잘못해서, 내가 혹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책망받고 내가 잘못한 일 때문에 내 아이가 저렇게 된 거 아닐까? 그거 아닌데도 부모들의 마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그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참 마음이 괴롭고, 아이가 느린 학습자로서 그런 모습을, 특징을 보일 때마다 참 나 때문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 아이를. 근데요, 이 아이를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사랑부가 있어요. 사랑부 한마음부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친구들 이제 함께 예배하고 양육받는 곳인데, 이 아이를 사랑부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또 사랑부에서 교사로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아이를 이제 그곳에 잘 적응하게 하려고 그곳에 있다가 이제 점점 거기에 인볼브가 된 거죠. 그런데 사랑부를 섬기면서 이분들이 깨달음을 가집니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이 아이들, 사랑스러운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린 학습자인 자기의 자녀, 얘만 보면 늘 답답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막 죄책감 가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아이를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집안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 아이를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결국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심이 아니겠는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하게 되니까, 전에는 아이만 생각하면 늘 걱정이 앞섰는데 이제는 기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얘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얘를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기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이 때문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흔들렸던 자기들의 믿음이 이 아이를 보면서 점점 다져지고 굳건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건실해져 가고 믿음이 성장하는 자기들 발견해 가면서,
그게 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또 감사하더라. 자, 여러분, 이게 조건과 상황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거리가 못 돼요. 이 상황은. 그렇지만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그 택한 백성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택한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시다. 비교 의식으로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감사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분들이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이 아이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받은 그 무엇보다 귀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자꾸 비교의식에 얽매입니다. 또 마귀의 시험 가운데 우리는 빠져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어느새 증발돼 버렸어요. 내 마음에서 실종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딱 집어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다 1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어도 이 날만큼이라도 너희가 마음속에 나를 향한 감사를 회복하지 않겠니? 나를 바라보지 않겠니? 눈물 흘리며 씨 뿌리면 기쁨으로 단거두게 하시는 나를 생각하지 않겠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영원한 구원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겠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날을 그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추수감사의 계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기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라고 하는 그러한 후렴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습니까?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이 왜 우리와 동행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나 걸어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정박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걷겠네.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 인도하는 대로 주님과 같이 주와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번 더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 주신,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서 원망 불평 하나님 떠나가게 하시고 비교 의식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 지옥에 빠져드는 것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감사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그냥 공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아까 암에 걸려서 그 감사 제목을 나 쓸 거 없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정말 소소한 감사들도 있었고 정말 고마워해야 할 그러한 내용들도 있었던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찾아보면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로 모든 묶여있는 결박들을 풀어내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동행케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과 비교의식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게 주옵소서. 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힐 것 없어도 귀에 들릴 것 없어도 하나님 주님이 주신 영원한 구원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교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비교 저주에 빠지고 비교 지옥에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도 내가 삼지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가 하여 기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구원에 은혜 감사하고 은혜를 따라 반드시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가게 하소서. 지향에 강한 작은 성취를 하나님의 노력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해 주시도록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 충만을 우리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가라앉은 심령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해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상황 가운데 직면할 때에 바른 해석과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타협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또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며 말씀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놓여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전신갑주 입혀주시며 복의 발걸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히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향해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영광하시고 거룩한 상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역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만이 입혀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수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타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미지근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 뜨겁게 그리하여 하나님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거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유혹을 하나님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바로 믿음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말씀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신앙과 나의 삶에 하나님 입을 멈추신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버둥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를 쓰임받게 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노력과 가정과 일가견자 가정의 자리 인간관계 교회의 곳곳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것이 복을 받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 덮쳐가신 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비출 수 있는 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에 속에서 정직하게 서신다하며 하나님 없어서는 안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게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연락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쓰임받은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회가 거룩한 하나님 임재 앞에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교회가 기도의 용광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교회가 복음의 전진기지 구원의 방주되어서 이 지역사회와 도시의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현장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각 부서마다 예배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이제 연말 향해 나아가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모든 계획들 하나하나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것들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 안에서 기뻐 뛰며 마음껏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나는 그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행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청년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께서 은혜의 가운데 주시고 최고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전진기로 복음의 방식으로 삶을 다해간다하여 오시에 여러분을 주께서 인도하며 하나님 예수가 주와 그에서 믿어진 나를 그 복의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 주소서 우리의 아름답게 그 도시 가운데 바로 흘러나오게 하여 하나님 가득하시는 구성도마다 예배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연말 정신을 앞두고 있어서 되어져야 될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의 노래를 넘치게 하시고 거룩한 무심하며 거룩한 성령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예배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역사가 또한 복된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갑니다.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사랑을 지려 하나님 여기시냐 발길할 곳 없이 주의 주의가 열리는 우리의 여기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찾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손 들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주여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자리 되게 하시고 중독이 떠나가는 자리 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구원의 방주요 복음의 전진기지 되어서 우리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부서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각 부서가 주여 연말 연시를 지금 이제 맞이하면서 계획한 모든 일 하나하나 순적하게 이루어지며 주여 2025년들을 잘 대비해 나가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주님 내 삶과 나의 신앙이 따로 노는 것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세상 유혹 시험 다 맞받아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두렵고 낙심되고 여러 가지 곤고한 일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때가 이름에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추수하고 단을 거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나님께 올려지고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님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나의 한 해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공급하심으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자들 일어나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며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하여 마음껏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앞에 있는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